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인데 사람만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연구를 해보면 그들도 이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심각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밑바닥,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남모를 고통이 때론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마도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젠 끝장이다. 비참하다. 차라리 다 포기하자.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생의 밑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난 자들이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젠 바닥이다. 바닥이면 박차고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절망이죠.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뿌렸던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 이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모 성도님의 고백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의 관계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군요. 그곳에서 그는 박차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우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자녀들 통하여서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한나라는 여인을 잠깐 보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제사 드리는 날에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하나만 줬다고 한다면 이 한나에게는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2개를 준 거예요. 그 물질이 남들보다 갑절이 풍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위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엘가나가 속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안 됩니까? 난 당신밖에 모르는데. 엘가나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끈적끈적한 그런 말로서 한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마운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죄악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는 단호하게 꾸지람과 책망을 하시지만 인생의 실패를 맛본 자들, 실수를 해서 사면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려 주심과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왕왕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셨던 사람이에요. 또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단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칼로써 850명의 목을 다 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일 후에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끔 여러분들 가끔 영적 슬럼프 빠지셔도 돼요. 엘리야도 빠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합니다. 몇 줄 사이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느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영웅과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는 단 몇 줄 사이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막 신앙적으로 불붙은 사람인데 오늘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뭐 얻으면 된 것처럼 막 하다가도 뭐 좀 한두 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야 19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그 쓰디쓴 맛을 그런 경험들 했던 분들은 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떠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예요. 늪에 빠진 거예요. 5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와서는요 어루만지면서 스킨십을 하잖아요.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먹으라는 거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은 이제 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충족할 때죠. 먹을 때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슬럼프,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를 불뚝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위로, 가족과 아까 말한 것처럼 친척의 위로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위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떡과 물을 마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마셔야 됩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주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를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찬양 부르기 전부터는 보면 얼굴들이 쉬고 싶은데 왔다는 거예요. 방학이나 좀 하지. 방학은 하지도 않고 목사님은 매주 모이나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표정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기도 한번 뜨겁게 하고 말씀을 1시간 정도 듣고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럼 얼굴이 늦은 밤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저는요 또 힘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와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소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에게 좀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통해서 한번 은혜를 또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엘가나의 말은 소용없어요. 제사장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올 때 한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은 1차적 청중은 지금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우리 33장 1절에 보니까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게 뭘까요? 인생이 밑바닥 아닙니까? 밑바닥? 이때 사람의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취목사 찾아가서 권면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이 야훼라고 하는 분만 여러분이 그 뜻만 알아도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야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스스로 만들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제가 볼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거 각자 여러분들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 응답이 다르게 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민족 회복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고요한 외침이죠.
고유한 외침, 크게 외칠 수도 있고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거든요. 안 될 일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인데 왜 부르짖으라고 말할까요? 나랑 관계하자는 거예요. 관계하자.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나와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유다 집에 일러준 말로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 성취가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이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실래요? 그날 그때에, 수도 그날 그때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여러분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날 그때가 얼마나 암울한지 아십니까? 끌려가서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자녀들은 이스라엘 말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어서 살아갑니다. 50년이 되었어요. 좌절이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60년이 지나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이 끝나는 그 순간,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회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가장 암울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풀리는 것이 복음이겠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복음인 것처럼.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오는 응답은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너는 풀릴 것이다. 너는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차라리 내 생명과 바꾸자고 우리는 막 급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생명인데 잠시 연장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에게 본질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처한 형식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다윗의 왕가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보면서 힘이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지는 뭐예요? 왕조의 회복 아닙니까? 왕조의 회복은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를 꿈꾸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우리를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런 고통이 없는 겁니다. 죄악의 고통에서 영원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 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죄인들이 죄의 신음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안유하게 하는 세상의 유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회복, 유로가 임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 순간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죽는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일사부조리의 원칙, 한 번 심판받은 것은 다시는 그 벌을, 형벌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근본적인 죄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다 받으셨어요. 정의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암울하다고 느끼십니까?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절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펼치실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회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의가 우리에게 유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여러분, 유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호와의 의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의로우신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반란을 꾀하고 그 정권을 전복시켜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의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의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동화되어서 신앙도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 이겨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돌아올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결코 사람의 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 의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은 뭔가?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제가 유다가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다고 했는데 5절 한번 제가 볼게요. 오늘 본문 5절.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는데 그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경험하는 고백하는 것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로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배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위로는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하여 회복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